오늘은 2021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받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십니다. 얼굴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지체들 또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생명과 진리이기 때문에 흘러갈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시간으로 치면 캄캄한 칠흑 같은 새벽 같고요, 마음의 상태로 치면 온돈 혼동스러운 상태 같고, 상황으로 치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같이 보이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운행한다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미새가 알을 소중히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알만 품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겉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알의 온기가 골고루 전달되어야지 골고루 건강하게 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을 흔들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요, 흔들고 계시고요. 너풀거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미새는 독수리는 새끼 새가 창공의 왕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너풀거려서 등에 업고는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리고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세밀하게 경험하고 있고 자기만 경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당시 세계의 통치자인 바로의 입에서 오늘 읽었던 이 감탄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바로가 감탄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감탄을 이끌어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 위에, 요셉 위에 운행하심을 이방 왕에게까지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요,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바로가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온풍기 좀 꺼주세요. 바로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명철,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영은 명철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에 브살렐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성경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브살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 지식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요셉에 대해서 바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너는 충만하구나라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이야기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을 바로는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처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모든 신하들도 이 일에 대해서 좋게 여기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연초 첫 주일에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언뜻 표피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지금 바로의 감탄이 대상이 된 것은 표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요셉이 바로가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입니다. 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건 역시 그 꿈에 대한 해결책을 잘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연거푸 2개를 꾸었는데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보아서 좋았는데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소가 그걸 삼킨 것입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보았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할 때 해몽을 해주었죠. 7회의 풍년이 될 것인데 연거푸 그것을 전혀 기억지도 못할 7회의 흉년이 들 것이라고. 왕께서 2번 연거푸 꾼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로 속히 진행하실 것이라는 해몽을 주었죠. 그 해몽 끝에 또 이렇게 솔루션도 제시했죠.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풍년에 나오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관리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표피적으로 보면 바로가 귀찮아 네가 해 이래서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먼저 이 꿈과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겉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뿐 아니라 꿈의 해몽을 통하여서 총리에 오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에 대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2번이나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기도 했고요. 악한 왕인 벨사살 왕도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역시 꿈에 대한 해몽으로 또 이 그 여호와의 신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라고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은 종종 있습니다. 또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에도 보면요, 요셉이 4번이나 꿈을 꾸고 그 현몽에 따라서 움직인 것도 알게 됩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할 때 데려오라고 하신 것도 꿈과 해몽이었고요. 애굽으로 헤롯이 생명을 찾고 있으니 아이의 생명을 찾고 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도 꿈의 해몽이었고요. 애굽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올라가라는 것도 꿈의 해몽이었고요. 이스라엘에 올라가되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한 것도 꿈의 해몽이었습니다. 어쨌든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 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서 메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크리스찬인데 꿈에 자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안방에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 얼굴은 죽어도 보기 싫은데 자꾸 사진첩 꺼내가지고 부모님 얼굴 보려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꿈이 전혀 소용이 없느냐, 신약 시대에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꿈의 세계는 자기 논리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장애물에 지장을 덜 받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요,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 선입견이나 편견이 강한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부교육자의 사모가 있는데 이 사모는 권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담임 목회자에 대한 비방을 많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 와도 자기 안에 있는 기준으로 저 목회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게 안 고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가 이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혹독하게 꿈속에서 이렇게 보고 막 시달리고 돌아오고 나서는 완전히 그 습관을 고쳤다. 그런 제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그냥 우연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돼 있습니다.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3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17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사람으로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서브로 그러니까 이제 부차적으로 꿈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신약 시대에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시 부차적인 이야기지만 신약 시대의 꿈을 가장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석을 보여주는 경우가 사도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아시죠? 보따리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따리가 3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환상,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밤에 잠들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내 논리, 내 선입견, 내 편견에 갇혀서 말씀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꿈에라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경건한 습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잠들거나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죄짓다가 잠드는 사람은 그거 하고요. 밤에 잠잘 때 하나님 꿈에라도 가르쳐 주세요.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환상 중에 그 내용을 보고 3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을 보고 그게 무슨 뜻인가 자세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문 앞에 이방인이 베드로가 여기 계십니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봤잖아요. 이거 뭐지?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곧장 쪼로로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밤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매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 꼭 그렇게 생긴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왔고 성령께서 내려가라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는 확정을 유대인들이 고넬료가 보냈다고 하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2-3명의 증인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베드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과 제사함에 대한 말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의 말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 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안수기도 신유 집회한 것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오셔서는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해결을 주신 것이구나. 왜냐하면 구약에 무수히 이방인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유대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성경 구절을 그제서야 다시 되뇌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 기도하는 중에 꿈을 받아가지고요, 그 꿈 가지고 다시 말씀을 확정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꿈에 대한 유용하고 안전한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야기는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요셉이 꿈 하나 잘 해석하고 솔루션 하나 잘 제시해서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했다고 하면 왕의 이 결정에 대해서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궁 안에는요, 욕심 많고 아첨 잘하는 박사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막 그 지혜자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엄청난 딜레마 같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정말 자기들이 생각해도 탐복이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맞추었고, 그 결과를 본 왕이 갑자기 그에게 최고위직을 떡하니 줬다고 하며 모든 신하들이 와 잘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꿈 하나 잘 맞추어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이 그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를 보면 저 정도 스펙이면 저 정도면 잘하겠지 해도 맞다 보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해 집단 간의 이것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요물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인데요, 당장 먼저 온 것은 풍년이지 않습니까? 풍년의 때에 여러분 훨씬 더 이견이 많고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이권이 많을수록 음모가 많고 부패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방 청년이요, 나라를 하나 되어서 이 때를 내핍 생활을 하게 하면서 준비를 한다. 7년 후에 흉년이 온다는 거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막 잘 되고 있는데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꿈 하나 해석 잘해서 총리되었다고 하면 7년 안에 망했을 것입니다. 흉년 오기 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몽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방법으로 쓰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일 뿐입니다. 요셉의 처음 등장은 꿈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어떤 꿈을 꿉니까? 형제 11명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했다고. 11별은 분명히 형제인데 해와 달은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이렇게 어쨌든 근데 처음 등장부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꿈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런 야망이 있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정하셨고, 그를 높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고, 높이는 방법으로 꿈을 활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이스라엘이 있는데 정갈이 왔습니다.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해서 너무 헤매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해몽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너를 보내서 내가 해몽하게 해서 너를 높일게 하면서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른다는 것은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칭의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소명, 성화, 영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이 예정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는요, 소명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야지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정 이후의 소명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정말 편애하고 끼고 돌았습니다.
심지어 17살이 될 때까지, 지금 17살하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때 17살이면 성인입니다. 그때까지 끼고 돌고요.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좀 너무 지나칩니다. 애인 줄 알았는데 애도 아니에요. 17살 청년을요, 채색 옷을 입혀서 끼고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합니다. 형들이 양치러 나갔는데요. 그 당시는 목축이라는 게 풀이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니까 멀리 갑니다. 헤브론에 있었는데 형들은 세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세겜까지 직선 거리가 77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형제 11명이 같이 갔습니다. 10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10명끼리 잘 지내겠죠. 10명, 남자 10명이 갔는데 뭐 걱정입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게요. 얘야, 니네 형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되는데 한번 갔다 와라. 여러분, 10명 형제가 걱정입니까? 혼자 그 먼 길을 가는 요셉이 걱정입니까?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갔습니다. 77km나 되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금방 떠났대요. 30km나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떠났대요. 지금까지 요셉의 캐릭터를 보면 여러분,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돌아갔다고 아버지가 야단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착해서도 아니고,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셉이요, 또 30km를 더 갑니다.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보자마자 죽이기로 의기투합하고 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오게 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여기 오게 했을까요? 도단까지? 도단인 줄 알았으면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착함이 여기에 오게 했을까요? 착한 아들 아니에요. 누가 오게 했을까요? 꿈꾸는 자를 누가 오게 했을까요? 꿈꾸게 예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도단은 국제 교역로가 있어서 그곳에서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셔서 여기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종으로 팔려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아까 처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그를 높이시기로 예정한 단계에서 사용받았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 하면 17살 될 때까지 채색 옷 입고 있으면 이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색동 저고리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생만 돼도 그거 입으려고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오글거리고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17살이나 되는데요, 형들하고 양칠 때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께 일러 바쳤는데, 형들 중에서도 그 레아라는 정부인으로부터 난 형제들의 잘못은 일러 바치지 않고요, 실바와 빌하라는 첩의 자식들,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못됐습니다. 일러 바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정실에게서 난 형들의 잘못은 일러 바치지 않고 첩의 자식의 잘못만 고자리를 했다는 것은, 얘가 자기가 고자질하며 미움받는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감각 없어서 그냥 일러 바친 게 아니에요. 입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러 바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정실 자식에게 난 형들의 잘못도 일러 바쳤겠죠? 미움받는다는 거 알아도요, 일러 바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들은 첩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나하고 등급이 달라 하는 교만이 있었죠. 이거 보면 일러 바치는 거 잘못, 알고 일러 바치는 거 더 잘못, 교만해서 일러 바치는 거 더 잘못,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아는데도 형들 앞에서 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꿈자랑입니다. 형, 나 말 좀 들어봐봐, 내가 말이야 하고 계속 꿈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애굽에 초빙되어 가서 꿈의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었다면 형제들은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죽일 것처럼 싫어하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죽을 것처럼 무서워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제일 먼저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성화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먼저는 칭의가 먼저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얘가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한번 써보자가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미리 칭하셨기 때문에 칭의,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종살이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은혜를 입고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에 미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때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넌 택했어. 난 너와 함께해. 나 때문에 형통할 거야. 나 때문에 은혜 입을 거야. 나 때문에 복이 될 거야. 계속 노예 생활하지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의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또 갑자기 막 추락을 시키십니다. 지휘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옷까지 먼저 낚아챈 상태에서 유혹을 합니다. 지금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리가 나쁘지 않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둔 상태에서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이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비교급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이게 믿음이 좋다는 말이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 이게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건 완전 물증이잖아요. 강간 미수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잘했죠. 하지만 그 결과 요셉은 비천한 종살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한 감옥살이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노예할래, 죄수할래? 사실은 노예가 더 낫지 죄수가 더 나쁜 것입니다. 게다가 이름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 근데 실제가 아니니까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곳에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억울한 감옥살이 하지만 주님이 베푸는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아서 또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게 끝없는 좌절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을 동안에 잘 아는 대로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가 복권이 되게 되었죠. 복권이 되어서 나가는 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에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철석과 지약서가 왔는데 여러분, 나가자마자 술 관원장이 몇 년을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만 2년. 만 2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 줄 아십니까? 군대가 지금 만 2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훨씬 많이 줄었죠. 지금 19개월인가? 네. 저 때가 딱 만 2년이었는데요. 제가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요, 여기 우리 지금 실시간은 자매들이 주로 있고 우리 청년들, 형제들 화이팅. 형제들은 알 건데요. 군대 가기 전에 저기 계룡대에서 청소년부 집회를 인도한 사람입니다. 계룡대는 장군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청소년부 집회를 인도해서요,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이 장군이셨습니다. 청소년부 부감 집사님은 이제 대령인데 저는 전부 다 대령이시니까 대령은 하나도 안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가기 전에
그런 곳에서 섬기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가 왕의 아이들 때문에 그 GT 때문에 나이를 한참 미루어서 28살 때까지 군대를 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군종감실에 계시는 목사님이 일부러 전화 왔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분은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에 잠시 쉬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회복해서 잘 나오십시오. 제가 조치해놨습니다. 이렇게 전화도 받았습니다. 신병 교육대에 있을 때도 또 전화 왔습니다. 자, 어느 사단으로 가기로 했고 그곳에서 이제 사단 군종으로 가시기로 돼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근데 사단 군종 자리가 잠시 차 있어서 한 달만 최고 말단 부대로 보내놓을 테니까 한 달만 좀 기다리고 계시면 말단에서 빼내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단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제대하는 2년 동안 사단에서 차가 저를 데리러 올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우리 그 군정감실에 계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발령이 나시는 바람에 근데 제가요 28살이나 된 사람이 이 그 저기 포대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저기 30살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요 이게 20살 21살짜리인데 요거도 먹고 계속 이게 정신을 못 그러니까 그 인연이 얼마나 길었는지 매일 작업할 때 사단에서 차 이상하다 사단에서 차 오기로 돼 있는데 왜 안 오지 2년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이거 그래도 군 생활이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2년 갇혀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끝없는 좌절감을 주었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이 과정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등에 업어서 올렸다가 떨어뜨린 걸 영어로 뭐라고요? 업다운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업다운을 수차례 계속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비천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임마누엘이 떠나지 아니하고 형통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특별히 왕실 감옥에서 1대1 통치 코칭을 받은 것 아닙니까? 왕실 감옥에 누가 옵니까? 비서실장이 옵니다. 누가 옵니까? 내무부 장관이 옵니다. 외교부 장관이 옵니다. 국토부 장관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테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 와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또 요셉은 수종이니까 하소연하느라고 막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쏟아내면서 전부 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내가 길었던 사람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요 인내가 없었던 사람은 인내가 없었던 만큼 짧게는 잘할 수 있지만 금방 변질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기간을 충실히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영화롭게 되는 요셉의 모습은요 갑자기 왕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도 막 제수복만 입다가 새 옷을 입혔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신하들도 보면서 왕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럴만하다고 여길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너무 몽조 있는 꿈인데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했겠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전의 모습이 좀 남아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자가 저 바로 왕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풀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적임자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꿈 이야기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자랑 그렇게 잘하던 요셉이었다고 하면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실 여러분 머리만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형제들 수염만 좀 이상해도 신경 쓰이죠. 옷이 잘 안 맞아도 신경 쓰이죠. 지금 어색해진 머리, 어색해진 수염, 어색해진 옷, 게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 최고로 화려한 이 이집트의 황실에 엄청나 보이는 바로왕 앞에서, 여러분 바로왕이 지금 잔뜩 불안해서 부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역시 말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떡 맡은 관원장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뜩 불안하고 주눅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16절에 한번 볼까요? 짧은 대답이지만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어쨌든 바로가 고백을 했는데요. 성령 충만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온전히 충만할 수 없고요. 성령이 온전히 충만한 사람이 결코 자기 부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부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용어상으로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수상할 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은 쉽잖아요. 그런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자기 부인이 안 되었다면, 그래서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 자기 억울함에 목매고 살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옥살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 역할을 맡겼는데, 여러분 지금 막 다른 사람 고민이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 억울함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았는데 가장 더러운 제목을 가지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실은 그때는 죽지 않은 게 기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은 요셉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안 그랬으면 죽였죠.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부인이 얼마나 그 권세가 있는 집안인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감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거기 갇힌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주고 자기 문제처럼 고민해 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자기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낮아지면 불안할까? 종까지 낮아지면 불안할까? 아니, 죄수까지 낮아지면 불안할까? 아니, 그 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찾아와 주셨고요, 평안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고요, 형통을 주셨고요,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빈곤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자기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미 왕 앞에서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요, 전혀 그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가 해몽하고 그가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맡을 사람은 요셉밖에 없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을 그 7년의 흉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영화로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21년도
2021년, 네, 맞군요. 네, 2021년도 표를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에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예정을 위해서 소명하시고 성화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부인하고 인내로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또 인내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어서 부르려고 하는 찬양은 그 요셉의 고백을 담은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원래 가사를 원래 가사를 충실하게 번역해서 새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가사 한번 읽어드리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자신했지만 절망에 빠졌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와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야 깨닫죠. 내 주는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2절, 이유도 모르는 시험을 지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그걸 알게 됐죠. 그러나 힘 다해 오늘을 살아내며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죠. 내 주는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는 벗어날 수가 없지만 작은 새도 날개를 주신 주, 내가 주께 마음을 엽니다. 가르쳐 주소서 날 수 있도록.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